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날마다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고 때가 되면 교회 갑니다. 그리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가 주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기에 이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합니까? 어떤 인생이 되기 원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떤 하루를 여러분은 보내고 계시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루의 일상이죠. 사람이 살면은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결혼할 때가 되어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우리 자녀도 결혼을 이렇게 혼례를 치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결혼식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 하루의 일상 속, 하루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과 이 제자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잔치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잔치하는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잔치에는 신랑 신부도 좋아야겠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니 해도 잔치는 음식입니다. 그 집에 음식 잘했더나, 잔치를 잘했더라 하는 말은 음식을 잘했더냐는 말이 잔치를 잘했더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잔치집에 이 예수님과 어머니가 제자들이 갔는데, 거기에 먹고 마시는 그 즐거운 기쁨이 지금은 보여지는 것 같은데, 봤더니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는 이야기를 어머니가 듣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좋은 집에 좋은 일에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어려움이 생길 수 있구나. 그렇다면 이 하루의 일상 속에, 이런 일들 속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 믿는 자녀답게 예수님의 기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초점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고, 그리고 하인들에게 지시를 했고, 어쨌든 그 가정에 다시금 큰 기쁨이 끊이지 아니하고, 이야,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끝이 날 때 더 좋은 포도주를 가져왔냐고 사람들은 더 기뻐하며, 그 가정이, 그 결혼식이 더 이렇게 잔치하는, 더 기쁨이 충만한 잔치집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잔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진정 더 큰 복을 누리며 그 큰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우리 누구든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면 이 기적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이지, 기적은 남의 일같이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기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충분히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심이 일어남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예수님의 기적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인위적인 기적이 아니라 너무나도 예수님의 기적은 자연스럽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적도 자연스러운 삶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남을 기대하며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말한 것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그래도 첫 번째, 우리는 그렇잖아요. 야, 이게 처음이다, 최고다. 처음, 최고라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의미를 사람들은 둡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을 일으켰던 최선의 첫 번째 그 기적이 특별한 곳에서 일어나기를 사람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베들레헴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나사렛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뭐 나름대로 유명한 곳에서, 특별한 곳에서 기적을 기대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봤더니 평범한 마을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기적의 첫 번째 기적이 이곳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곳에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곳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곳에서, 누구든지 너무나도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 모두 하루 속에서 이와 같은 기적 같은 일들과 은혜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기적은 영적인 감각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기적은 가만히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리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과 순종했던 하인을 통해서 기적의 통로가 되어서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와 같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본문을 통해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관계와 때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내 때는 긴급할 때가 내 때 아닙니까? 내가 요구할 때에 주님은 들어주십시오. 주님, 내가 필요할 때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기적은 시간의 그 시간은 내가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은 언제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질 때, 믿음이 확인이 되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일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가운데 살아가는 기적 같은 일들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째, 우리 모두의 하루 속에 눈과 귀가 열려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저희가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극히 작은 동네인 가나의 혼인잔치에 베푸신 기적에 이 동기가 나타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졌다. 아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없다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마리아는 누굽니까? 마리아가 지금 여러분 호스트입니까? 주인입니까? 마리아도 게스트, 청함받은 손님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모든 사람은 잔치집에 가서 야, 떡을 잘했네, 야, 감주가 맛있구나, 야, 잔치 잘했네, 푸짐하네, 넉넉하네, 야, 신랑 좋구나, 모두가 그것을 즐기고 기뻐했지만은 이 마리아는 그 기쁨 속에서도 기쁨이 떨어질까봐, 기쁨이 바뀌어질까봐 정말로 호스트의 입장에서 영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로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게스트로서의 삶을 많이 삽니다. 내가 초대받았으니 내 것만 누리고 내 것만 가지고 내 것만 챙기고 좀 나에게 불리하고 좀 나에게 이와 같이 잔치집에 왔는데 어떻게 지금 이와 떡이 떨어졌냐고, 음식이 떨어졌냐고.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정말로 진정한 잔치집의 그 기쁨은 이와 같이 호스트와 같이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자에게 기적의 사건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지금 받았습니다. 청함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모두가 손님입니다. 모두가 먹고 마시고 그 자체 즐기는 것으로서 자기는 그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잔치하는 집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떠안고서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하여 애를 썼던 여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하루 일상 속에서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길을 열고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게 내가 뭐 더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차지할 수 있을까? 우리는 내 것의 중심이었지만 마리아는 언제나 자기가 손님으로 왔지만은 이 가정의 형편을 살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도움을 요구하고 간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잔치가 한참 흥이 나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봉사를 합니다.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를 더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문제를 발견할 때 마치 혼인집의 혼주들이를 위하여 귀한 마음을 가진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수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헌신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것이라도 메어 넣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누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덕이 될까? 늘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루의 일상의 삶을 살아도 그런 사람에게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참 귀한 것은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이 어머니 되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는고 하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에 마리아는 노여워하지 않았습니다.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거절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해석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해석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신앙은 여러분 해석입니다. 해석을 잘하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해석을 잘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5절에 봤더니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말을 듣고서 거절이구나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명령하여 시켰습니다. 이 신앙의 긍정성, 신앙의 이 역동성에 마리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왜 신앙의 해석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 밥을 먹고 나왔는데 지나가 빵 냄새가 나면 아이고 저 빵 냄새 너무 좋아, 이 말은, 그러면 남자가 말합니다. 배도 부른데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빵이 먹고 싶구나. 우리 와이프가 여보 빵 먹고 갈래? 먹고 안 먹고는 아내의 탓이지만은 이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고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해석입니다. 주님이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주님 앞에 한번 가봐라. 그 주님이 너에게 할 말 없다 하고 거절해버리면 끝이겠지만 주님이 시킨 대로 한번 해보라는 이 여인의 긍정적인 신앙의 마인드를 그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귀가 영적으로 열려서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뿐만 아니라 해결은 주님께 있음을 알고 문제 때마다 주님 앞에 거절한다 할지라도 나가 믿음으로 나가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이와 같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의 하루 속에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이 4절과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말하면서 너 나 믿느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상관이라고 하는 뜻은 너와 나 무슨 관계냐 그 말입니다. 어머니와 자식 관계 아니겠어요? 스승과 제자 관계 아니겠어요? 그런 인위적이고 그런 생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때와 마리아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 때를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이 상관이라는 이 관계는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는 주님과 좋은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주님이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하나님께 눈물을 흘기 기도하며 응답이 없을 때 원망할 때가 있죠.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들에게만 상처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목회자에게도 상처받고요, 사람들은 신앙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내 때가 지금은 필요한 때인데 왜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고 약속해 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느냐고, 내 형편과 처지를 주님 아시는데 왜 주님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냐고. 주님에게 상처받고 주님은 이와 같이 되돌아서는 사람이 어디에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때만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이 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니 그 예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난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알죠? 예수님께 나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죽게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침묵을 하고 아무 차갑고 냉철하게 이렇게 쳐다만 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말하지요. 24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서 보내심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쉽게 말하면 나는 잃어버린 자 외에 위해서 왔지 너희들 위해서 오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자가 울면서 매달립니다.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까.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어떻게 마땅치 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떡은 너희들은 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인은 말합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적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 기적은 내가 그냥 고쳐달라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주님만이 고칠 뿐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은 그런 수모 속에서 자존감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해답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킨 장소를 보니까요, 모두가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일상의 소소한 그 기적들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내 때가 주님의 때와 맞는 때가 되게 할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상관관계가 관계가 있는 그 믿음의 때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었지만은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했지요. 이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다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너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근성적으로 주님 기적을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정말로 진솔한 마음으로 나와 너와의 관계가 분명한가를 먼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우리 모두의 하루 속에 손과 발로 순종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마치 듣자 말자 그 뜻을 금방 알아차리고 5절에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은 분명히 때가 안 되었다고 해놓고 그리고서 기적을 베풀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을 보고 하인들이 예수님께 가서 말씀하십시오 하고 앞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돌 항아리 6통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종들이 항아리를 어디까지 채웠겠습니까? 아구까지 채웠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어요.
뭐 밑바닥만 채우라든지 중간만 채우라든지 그냥 물 항아리에 채우라고 말했습니다. 언제 채우는가, 왜 채우는가, 무슨 물로 채우는가, 수돗물로 채우는가, 샘물로 채우는가 묻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하인들은 막 아구까지 시키자 말자 막 있는 마음 전심을 향하여 그렇게 채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11조 생활을 합니다. 11조는 세금을 떼고 해야 됩니까? 하기 전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참 말이 많습니다. 기도 생활은 언제 합니까? 아침에 합니까? 저녁에 합니까? 몇 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갈급한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본인이 물을 채우라 하면은 뭐 이 정량을 아구까지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잡아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와 같이 주님 앞에 순종하여 채우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따뜻한 믿음도 보지만 이 하인들의 순수한 믿음을 봅니다. 하인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여기 있습니다. 그냥 물을 채우라는 그 말밖에 없었지만 이들은 아구까지 그것을 채웠고 정말로 충만한 믿음을 그 마음에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누구든지 물을 채우는 것은 또 쉽습니다. 문제는 채운 물을 가지고 연회장 회장에게 그것을 그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왜 물을 나한테 가지고 왔느냐 말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정신이 있느냐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인들은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전적으로 다 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 맹물이 가는 동안에 이와 같이 포도주가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연회장은 어쩌든지 포도주 맛을 봤습니다. 아, 너무 좋은 포도주라고. 좋은 포도주를 맛을 본 사람은 거기까지지만, 그러나 정말로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이와 같이 나르는 그 기적의 현장에 참여한 하인들은 그 감동과 감회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소소한 일상의 삶 속에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물을 항아리에 채우는 그것은 누구든지 갈등하지 않지만 이 가져가는 이 믿음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구절 말씀해봤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연회장은 포도주 맛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러나 하인들이 갖다 준 물을 먹고 자신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향긋하고 신선한 포도주의 감동만 받았을 것입니다. 기적은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순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와 같이 주님을 믿고 주의 기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기적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뭔가 보여주는 그런 기적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미래는 내가 맡고, 때로는 우리의 그 미래를 내가 맡고 있다면 우리의 그 신앙의 삶, 진정 주님 앞에 모든 그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정말로 믿음의 마음을 넓혀서 손과 발이 순종할 때 소소한 우리의 일상의 하루는 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연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돈이 없어서 병들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시작되는 하루의 일상 속의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기적을 맛보며 간증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나누어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